제가 갈멜산 기도원에 잠깐 갔었는데요. 그 갈멜산 기도원에서 보통 이제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뭘 하라고 합니까? 주여 3번 부르잖아요. 주여 3번 부르는데 저는 그걸 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이렇게 부담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은 주여 하는데 저는 그냥 하나님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기도하는데 저 앞에서 한 여자분이 주여 막 이렇게 하는데요. 저는 그게 너무 간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뒤에서 듣는데 너무 간절하게 들리는 거예요. 주여 3창 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다 통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중에도 앞에서 한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주여 하는데 그 주여가 너무 간절하게 뒤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소리를 듣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분이 진짜 누군지는 모르는데 너무 간절한 것 같다. 딸이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남편이 죽는지는 모르겠고 본인에게 병이 있거나 아니면 아주 심각한 경제 문제, 뭔지는 모르겠는데 너무 절박해 보이고 간절해 보인다. 하나님, 저분의 기도를 한번 들어주시면 안 되겠느냐 하고 제가 같이 기도했어요. 예전에 우리 그 부흥회, 교회 부흥회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참석해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부흥회에 참석하면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손을 잡고 지금 생각하면 거기가 광림교회였던 것 같아요. 압구정동의 광림교회를 가가지고 유명한 강사 목사님이 와셨다는 거는 알겠어요. 근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엄청 큰 대예배당에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찾는데 그때는 너무 주여가 정말 진실하게 들렸어요. 정말 간절했어요. 왜냐하면 다 갈아냈거든요. 왜냐하면 아픈 사람들이 정말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정말 오로지 찾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회 생각하면 저는 항상 이런 생각이 나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항상 생각나요. 여러분들은 부흥회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미스바 부흥회라고 보통 별명 지어진 본문이에요. 미스바에서 부흥회가 일어났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 이렇게도 얘기하고, 그래서 미스바의 부흥회라는 이제 별명을 가진 이제 본문의 내용인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제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짐하고 그랬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도록 했던 모양이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단체로 모이지 마라 이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단체로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러 블레셋의 군대가 이제 딱 진을 치러 온 거죠. 이러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문제를 좀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하니까 사무엘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블레셋이 패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오히려 빼앗겼던 것을 회복하게 되고 평화가 찾아왔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미스바 부흥회라는 부흥회가 일어났잖아요. 근데 진짜 부흥회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무슨 열매들이 거쳤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부흥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흥, 목사님이 얘기했던 부흥이 바로 이거구나. 그걸 한번 캐치하시고 말씀을 드리면 참 좋겠습니다. 1907년에 한국의 오순절이라고 불리우는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어요. 그게 원래 1903년에 하디라는 선교사가 원산에서 여성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자기의 죄를 먼저 딱 고백했을 때 함께 성경 공부에 참여했던 쉽게 오늘날로 따지면 권사님, 집사님들이 완전히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자기도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서 이게 이제 부흥의 불씨가 점점 퍼지면서 1907년
평양에 있는 장대영 교회에서 천여 명이 모였다 그래요. 뭐 얼마 엄청나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고 하는데, 오전에는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했대요. 오후에는 뭐 했냐? 노방전도 했대요. 교회 오시라고 막 이렇게 전도하잖아요. 노방전도를 하고, 저녁에는 오늘날로 따지면 사경의 부흥의 집회를 한 거예요. 그때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를 하고 했는데, 그 유명한 우리 길선주 장로님이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은 친구가 자기에게 재산 관리를 부탁을 하고 아내를 잘 보살피라고 했는데, 그 재산 중에 자기가 100원, 어떤 분은 뭐 미화 100불이라고 하는데 100원이 맞는 것 같아요. 당시 돈 100원을 자기가 횡령을 했습니다. 내가 성경의 아간과 같은 아주 나쁜 죄인입니다. 내가 그런 죄를 졌다고 하면서 막 펑펑 울었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씩 자기 죄를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아내가 불치병에 걸려가지고 누워있는데 술을 잔뜩 먹고 와갖고 맨날 아내를 욕하고 막 뭐라 그러고, 그리고 어디로 가느냐? 첩을 2명이나 두고 막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그 집회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자기가 이런 죄를 범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화되고 거기에서 죄를 자박하는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게 막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이 1907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 오늘날로 따지면 경찰관, 그러니까 순포라 그랬대요. 그때는 순포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실적으로 올려야 되니까, 저기 평양의 시내에 그 산정의 교회를 가면 사람들이 죄인들이 자기 죄를 고백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면 정말로 많은 죄인들을 잡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죄인들을 잡으러 산정현 교회를 갔어요. 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방은덕이라는 사람이 그래 산정현 교회 예배당을 딱 갔는데, 처음에는 하디 선교사님이 인도하다가 나중에는 길선주 장로님이 인도를 했어요. 근데 길선주 장로님의 메시지를 딱 듣고 하나님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너무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죄인 잡으러 왔다가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분이 오늘날로 따지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죄를 뉘우치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자기 고향 평안북도의 맹산이라는 곳에 가서 맹산교회를 세웠대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진짜 은혜 받고 세례 받고 변화된 다음에는 항상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물론 선교사님들한테도 물어보고 막 했겠죠. 근데 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평양 대부흥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부흥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핵심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느냐?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1905년도에 당시 카톨릭 신자가 64,070명이었대요. 우리나라 카톨릭 인구가. 우리 개신교 숫자가 37,407명이었대요. 완전 반이죠. 절반 수준으로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보다 훨씬 더 적은 숫자인데, 1907년 평양 대부흥 이후로 개신교 숫자가 72,968명으로 늘었대요. 1907년도에. 그 다음부터 폭발적으로 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개신교 숫자들이. 이러한 회개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길선주 장로님 목사님이 되시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평양 대부흥운동 그리고 오늘 미스바 부흥에 여기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회개운동이었다는 거예요. 부흥의 핵심은 뭐냐? 회개인데,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을 향하고 있던 나의 발걸음이 어디로? 하나님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로 섬겼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고 회개라고 해요. 이 회개가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났느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디로 바뀌고? 하나님께로 바뀌고, 우리의 가치관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 성경적인 생각, 사고방식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부흥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부흥을 통해서 주시는 그 열매들,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스바 부흥의 비결, 그 핵심에 뭐가 있었느냐? 회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뭐 하려거든? 돌아오려거든. 여호와께 돌아가는 게 회개라고 했습니다.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 다음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왜 그만을 섬기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도 섬기고 저도 섬기고 쟤도 섬기고 다른 애들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라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여호와도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돼.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섬겨야 해. 그분이 참 신이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섬겨야 돼.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그분에게 돌아가야 돼. 이렇게 이제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 회개해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제 고백했어요. 뭘 고백했어요? 자기의 죄를 자백했어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의 가장 핵심 비결, 핵심이 뭐냐? 회개더라고요. 어디든지 그래요. 회개 없는 부흥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짜가예요. 짝퉁이에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돌이키고 삶이 변화가 없는 막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어야 진짜 부흥이에요. 부흥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역사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쇄신하고 바르게 하고 그래서 나라를 올바로 이제 세워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부흥의 핵심, 부흥의 비결은 뭐였냐? 회개였다. 그리고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다. 자, 그러면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다 섬겼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디가 걸릴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풍요를 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섬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안 섬긴 건 아니에요. 우리 사무엘 초반에 보면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종교를 혼합시키잖아요. 여호와의 신앙에 바알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들을 성막으로 갖고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게 1계명이에요. 그거는 변하지 않는 1계명이에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계명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타협했어요. 오늘은 어떨까요?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쭉 돌아보니까 우리는 도대체 뭘 섬기고 있을까?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어딜까요? 뭐니 해도 머니더라고요. 뭐든지 다 돈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모든 문제가 돈이에요. 어떻게 된 게 다 돈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것도 돈이고 사람과 마음에 상하는 것도 돈이고 아까 또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진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가락시장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같이 개를 했대요. 개를 했는데 그 개를 계속 했던 아주머니. 부모님 때로부터 물려받아서 야채 가게 하는, 과일 장사하는 분들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믿고 했는데 10억을 가지고 잠적해버렸어요. 항상 나오는 이슈는
돈이더라고요. 얼마나 돈이 다급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남의 돈, 결혼자금, 그거 결혼자금 쓰려고, 딸 결혼자금 쓰려고 했는데 어떤 사람 1억대이고 뭐 3천만 원대이고 다 그래. 다 돈이더라고. 뭐든지 돈과 관련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보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화나고 싸우고 다 보세요. 자기가 손에 절대 안 보려고 돈 조금 더 절약하려고 싸우지. 그러니까 모든 것의 내면에 보면 돈과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약한 게 돈이에요. 성경에 그걸 뭐라고 돼 있냐면 만몬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만몬신을 섬기고 있어요. 가장 소중한 가치, 그리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근데 그거를 하나님과 함께 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그걸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장 13절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하신지 아세요? 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겼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니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몬과 하나님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섬겼다는 단어와 우리 구약에 아까도 하나님만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 섬긴다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뭐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예배해요?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거예요. 누구만 경배해요? 하나님만 경배하는데, 오늘 우리도 모르게 다른 우상을 앞에 두고 그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뭐가 최고의 가치입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죠. 그걸 우리는 머리로 아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핵심이고 부흥의 비결이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역사, 회개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열매들이 같이 따라왔느냐? 저게 진짜 부흥이냐 아니냐?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부흥을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삶이 변하여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서 제가 Your request is granted, 지난 주일날 그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네 기도를 응답하셨다. 그걸 내가 아멘으로 받았잖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부흥은 오늘 얘기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따라오는지 한번 보세요. 첫째, 9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기도의 응답이에요. 부흥이 일어났을 때 같이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기도의 응답이에요.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도 그 공동체, 그 교회가 뭐가 있느냐?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전쟁이 그냥 패했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도 게임도 안 되게 져버렸어요. 그때는 하나님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하고 했더니 응답해 주시지도 않아. 근데 진정으로 부흥이 일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향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허락하시느냐?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반드시 저희 교회에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실 거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우리가 112 기도 운동 하잖아요. 계속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일단 잠깐 놔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세요. 오늘 얘기했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부흥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 정말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부흥을 주옵소서. 그럼 뭐가 오느냐? 기도응답이 첫 번째로 와요. 기도응답이 온다는 것은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신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고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라 뭐가 가로막았다고요?
너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다고요. 근데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받아주신 거죠. 하늘이 열리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지금 땅의 문제가 하늘이 안 열리니까 땅의 문제가 해결이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진짜 부흥이 일어나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늘이 열려서 그것이 응답되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뭐예요? 기도 응답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을 보아하니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두 번째 일어나는 역사는 회복되는 역사예요. 회복되는 역사예요. 막상 보니까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네요.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는 것은 생각도 못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신 것도 고마운데 뭐예요? 잃어버렸던 것을 도로 찾게 돼요.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 과거의 아픈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해요. 언제? 부흥이 일어날 때.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때.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성도들이 그 저를 비롯해서 저도 똑같아요. 같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다른 많은 옵션 중에 다리 걸쳐놓고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그래서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응답을 확실히 보기 원하고 그 다음에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왜 일어난지 아세요?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리에 사는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왜 막아요? 계속 들어오니까. 계속 들어요. 뭘요? 빼앗으려고. 계속 빼앗으려고 돌아오는데 누가 막아줘요? 하나님이 막아줘요. 도로 되찾은 것도 다시 뺏길 수 있습니다. 도로 되찾은 것도 다시 뺏길 수 있어요. 다시 잃어버릴 수 있어요. 다시 상처받고 다시 힘들고 아픈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막아주시는 역사가 계속 이루어져야죠. 어디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안에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 14절에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아까 회복되니 다음부터 읽을게요. 이스라엘이 그 지방 지역을,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뭐가 있었더라?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히브리어 성경을 보니까 샬롬이 있었대요. 샬롬은 관계거든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뭐가 와요? 평화가 와요. 평화로다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 위에서 내려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찾아와요. 샬롬은 보통 네 가지 관계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나와 이웃과의 관계, 셋째는 나와 자연과의 관계, 넷째는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예요.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나도 나를 사랑해야 돼요. 나도 나를 아껴야 되고 나도 나를 용서해야 되고 그게 마지막 네 번째고 우리가 그 자연운동 하자고 하잖아요. 환경 보호하자고 하잖아요. 이게 샬롬이에요.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래서 사실 로마 카톨릭은 생태신학이 굉장히 발전했어요. 자연운동, 자연 보호하자는 거. 카톨릭은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신 자연을 잘 지켜야 된다 그걸 지켜왔는데 이제 개신교는 요즘에 깨닫고 막 어떻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그게 뭐냐면 샬롬이에요. 나와 자연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부흥이 일어날 때는 뭐가 이루어져요? 관계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나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사라지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면 열등감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을 용서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평화를 맛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열매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기도 응답이 있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샬롬, 평화의 열매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언제?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흥 운동을 함께 경험해서 우리 미사목민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열매들을 맛보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